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제목은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제 주인이라는 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주인의 뜻대로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주인. 그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참된 그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자, 2002년도 이제 세계 그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렸죠. 근데 우리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국민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밤에 막 차들이 막 크락션을 울리면서 그렇게 단합이 돼가지고 원넷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이 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브라질하고 만약에 결승을 붙었는데 5대 0으로 우리 한국이 이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겠죠. 자,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이 브라질을 5대 0으로 이긴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여러분요,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아주 생명을 걸고 핍박하고 복음을 막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 이단 누명을 세우고 그죠?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도록. 저것들 이단이니까 사회에 완전 단절시켜야 된다. 전도하다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또 하다 붙잡히면 사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봤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다 끝낸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38의 천명을 체험하고 원네스트에서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체험한 거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난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질뱅이가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서 있고 사도행전 5장에는 5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이게 이제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데반 집사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도 막히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마게도나 로마로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250년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아주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 250년 동안. 근데 결국은 주후 313년경에 그 바울팀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돼서 국교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을 잘 모르거든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사실 복음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은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개벽.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운명을 바꾸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살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주인이 배경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거든요. 후대와 저 미래까지 내세까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운명 팔자가 바뀌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못 고칩니다. 이 병은. 복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잖아. 이름.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임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기도.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이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생명운동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바리새인, 유대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원죄를 모르거든요. 뭘 모르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후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이 죄를 우리와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겁대가리 없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 모르면 완전 사단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 후대가 재앙을 당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모든 거 다 움직이고 있는데 수준이 가장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결국은 마귀 심부름 하다 가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
여러분 한부두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알겠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미리 거의 읽어갈 때 미리 약간 푸르스름하면서 약간 익어갈 무렵에 그걸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태우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걸 비비면은 그 안에 미랄이 나와요. 그걸 먹으면 참 맛있거든 그게. 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손으로 그걸 비빈 거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병자를 고치시는 거 하고 또 이제 엿봤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뭘 걸어가지고 안식일 날 뭘 하면 안 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얽어매는 겁니다. 우리 그래 어마어마한 복음을 줬는데도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 수준, 내 기준, 내 나름대로 어떤 입장에서 자기를 자기 틀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그거. 그 사람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얻은 것이 유익하게나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불치병을 고친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구나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야, 전 이거 보면서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능력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듣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은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뭔가 좀 깨닫고 살만하잖아요. 이제 뭘 그렇게 막 시달리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237 나라의 그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주 지역 살리고 237 살리는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청주 왜 삽니까? 여러분 직장에 거기 왜 가요? 밥새기 먹기 위해서 삽니까? 이제는 언약 진짜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거든요. 안식일의 주인.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실제를 지금 누리고 있고 2000년 후에 회복된 전도 대열에 서서 237을 치유 서밋 시스템을 세우는 일곱 망대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막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고 여러분 찬양이 넘쳐나야 되고 그렇죠? 정말 원네스 포럼 축제가 막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사람 갈등이나 하고 뭔가 이렇게 시험 주고받고 점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120명 아주 소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핍박과 위기 속에 여러분 250년 로마 황제 10명이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을 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장들이 종교법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 입장인데도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거의 다 육이거든요.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놓치는 거.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다면. 가장 소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 근본 능력이 뭐냐, 그 힘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나하고 잘 안 맞죠? 뭔 하나님의 역사냐?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밥 먹기도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허상이고 이게 공상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세계 참 목회자라고 하고도 지금 이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참 안타깝죠?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거든요. 완성자. 인간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진짜 안식이거든요. 그 주인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모든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담을 허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첫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가상 실현 중에 맨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저주, 모든 불행을 우리의 무능과 지옥과 사단과 재앙과 모든 저주를 못 박아서 그냥 끝을 딱 낸 거예요. 완성. 우린 끝낸 것에서 시작.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감람산 언약. 지금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지금 사단이 네 군데를 장악했잖아요. 정사, 권세, 범죄 집단,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시켜가지고 무속 점술, 종교, 우상 만들고 사람들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드는 이게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거. 갈보리산에서 이걸 못 박아 끝냈다는 거.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대한 보호자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 설명을.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이 세계화되어질 수 있도록 증인으로 너희를 보내실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했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하고 돈 바꾸면서 돈벌이하고 아이들의 뜰, 그 뜰에서 짐승 검사하면서 돈 챙기고 만민이 와서 치유받아야 될 기도의 뜰에서 육신적인 사단 심부름하는 일을 작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내리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내리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 그래서 문 닫는 거거든요. 세 가지 뜰이 없는 중직자 목회자는 응답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 성전을 내가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되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성전이거든. 여러분 자신이 세 가지 뜰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데. 응? 우리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지금 2000년 만에 완성되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정말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 서밋을 세우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 3질 치유 서밋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되고 안 되고 뭐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주인이 바뀐 자. 아시겠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바뀐 자. 첫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그러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가정의 내 직장의 산업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만유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전이거든요. 성전.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사람이 그 우상 신전이요. 그 사람이. 네가 부처가 되라.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여기는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 막 들여닥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앙은 한순간에 옵니다. 이번에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모로코가 같이 붙어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몇천 명이 죽고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나라가 민족끼리 갈라져 가지고 부패로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 난민이 거기서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홍수가 쏟아졌는데 큰 댐 두 개가 같이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홍수 속에 다 들어갈 정도. 하루에 물폭탄을 400mm를 내렸는데 한순간에 그냥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아시겠죠? 응답도 쌓여져서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복음이 언약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헌신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알겠죠? 세 번째,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삶의 병,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내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언제 치유되고 역사이래 그것도 알 거 없으면 그냥 맡기면 돼요. 그냥. 뭐 재밌는 얘기 그런 얘기냐. 주님이 알아서 하있어. 그랬더래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지요? 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참 안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참 안식.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거든요. 내게로 오라. 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무너진 대로, 망가진 대로, 뭐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뭐 고쳐가지고 옵니까? 그냥 돌아오면 되지. 참 그게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죠. 있는 그대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탕자가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뭐 병든 자, 불치병자 뭐 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야 되지 뭐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야지.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송사하고 누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천사들이냐 그 어떤 권세자들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막을 자가 없다. 넉넉히 이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밤이면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오리도 못 걷게, 오리 이상을 못 걷게 했어. 그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안식일 되기 그 전에 미리 거기 와서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성전까지 이제 오리가 되니까 그리고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와서 요 갔다가 또 집에까지 가니까 몇 일을 걸어야 돼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뭔가 율법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빨리 뭐가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어떤 그 입장 그걸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내 기준과 내 수준에 안 맞으면은 갈등하고 막 이렇게 분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자기 먼저 스스로 파는 거야.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24이 행복을, 감격을, 감사를 포럼 축제를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지난 그 일요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주일로 지금까지 계속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좌에도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주일은 뭡니까? 엿새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진짜 그렇게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받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진짜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의 축복을 누리는 축제잖아요, 예배가. 응? 금토일 시대에 정말 그 축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로. 모여서 강단해 주신 메시지 가지고 정말 서로 나누면서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이 거지 같은 인생이 밑바닥 저 벌레 맡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귀 종살이하던 우리를 지금 237 나라 5천 종국 살릴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세계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교회에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기적 아니냐 이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축제를 하면서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이잖아요. 365일 우리는 주일입니다. 365일 그리스도마스, 크리스마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가잖아요. 전 세계 재앙이 왔는데 2, 3일 나라 살릴 그런 엄청난 영적 시스템을 까는 그 성취 속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가정과 후대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서 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귀정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 책임을 지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 말씀이 365번 나와 성경에. 매일 염려하고 쓸데없는 걱정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리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안식이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138의 언약을 붙잡고 원내스 기도했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로 가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신 그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업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과 후대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제 영적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과 안식이 전달되어지는 천명 전달자 빛의 파수꾼 망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